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또 무사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세상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기적이라. 그 생각 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밤에도요,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지구촌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본 말씀대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근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아니?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일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못행할 능력이 없으세요. 그걸 우리가 안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이 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면 말씀이 풀리질 않아요. 성경 말씀은 다 기적적인 역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르는 일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못행할 능력이 없으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복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았어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지금 와 계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을까? 이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올 줄 아시기 때문에 물 길러 올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다라 그랬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시계로 6시 같으면 우리 한국하고 시차이가 6시간 나니까 지금 우리 한국으로 보면 몇 시예요? 그렇지, 12시. 12시면 어때요? 사마리아 그 지방에는 최고 더울 때요. 머리가 벗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잘 안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가장 더울 때 어때요? 지금 멀리로 온 거예요.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르지요, 그죠? 왜 그랬을까?
밑에 내려가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왜 이 더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이 우물에 왔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죠. 그죠? 배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는데 개취급을 했어요. 개취급을 했어. 그러니까 상대를 안 했어. 저 사람들은 우리와 구별된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인데 너희들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말도 하지 않았고 만약에 말을 서로 섞다가 걸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 나라 법으로.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지금 유대인의 그 관계는 바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을 갖추고 지금 어때요?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때요? 다른 유대인들은 전혀 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접근해 오니까 왜 나에게 접근해 오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우리도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우리도 이방인이었어.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문제 해결하러 온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 문제 해결하러 왔어. 지금 율법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때요?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데. 그러니까 민족을 어때요? 업신여기는 데 그걸 사용하고 그들의 죄를 찾아내 가지고 죄를 묻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자체를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자면 아무의 은혜가 나에게는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 역시도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자였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 역시 사마리아 여인과 버림받은 자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몸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똑같이 버림받은 자였어요. 개 취급받은 자였어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선택받은 선민으로 볼 때 우리도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죠. 근데 그 일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만남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같이 이 사마리아 여자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한 것은 어때요? 그의 영혼의 문제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절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에 유대인이 와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해서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동문서답이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너를 지금 구원하러 온, 너를 살리러 온 예수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너 앞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는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만 안다면 너는 나에게 지금 발부둥 치면서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가 안고 있는 이 문제, 그 죄악, 그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큰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지 못하죠. 그죠? 근데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털어놓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11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세상적인 말로 받아들이니까 세상적인 대답이 예수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참 기가 막힌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안이 딱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이니라. 성령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니라.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종들이 바로 성령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해안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이렇게 우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이 우물을 우리에게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이 있으신 분들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시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시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한 야곱이 준 이 우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물을 마셔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물을 마셔야 한다. 영혼을 치료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영혼을 치료하는 물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과거에 시골에 가면 내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야. 모르면 동네에 반장도 못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를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종들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 그 자체를 저는 인용을 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식과 답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잘못 해석을 해버렸다면 나 또한 잘못된 해석을 지금 성도들한테서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 안에서 공식을 찾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오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세상 것에 내가 치우치질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나 또는 같은 동역자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십시오. 아멘. 요즘 나와 있는 인스턴트 식품 많죠? 그거 먹으면 반드시 병 걸리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어머니가 해준 밥만 먹고 또 나의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그 수고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병 잘 안 걸려요. 근데 꼭 밖에 나가서 어떠한 그 잘못된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병이 걸려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죠? 배고프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배고프지 않는 음식, 배부르지 않는 음식이 뭘까요? 배부르지 않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배부르지 않는 음식이 뭘까요? 뭐래? 담배. 담배 먹지 마라. 배부르지 않는 음식을 먹지 마라. 담배 먹으니까 배부르던가요? 배부르지 않는 음식 먹지 마라.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배부르지 않는 음식 먹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 보지도 말라. 한번 따라가. 술은 보지도 맙시다. 아직 다 술 끊었겠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술 안 끊으신 분이 있어요? 없죠? 대답을 다 안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술이 들어가면 술을 먹는다. 그러면서 너가 회개한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아멘. 독사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독사의 모습. 그러면서 어때? 내 자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술, 알코올 중독돼가고 망가진 사람들 나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히 되려니까 술을 끊으니까 사람으로 돌아오더만. 안 끊으면 안 돌아. 근데 이 술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를 다녀도 절대 술을 못 끊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그 이제 신자가 못 되는 거야. 교인인 거야. 교회만 들랑달랑해. 왜? 예수님이 나를 통치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치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둠의 영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내 몸을, 내 영혼을, 내 정신적인 세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어둠의 영의 할 일이에요. 걔는 그의 할 일이야. 그러니까 걔가 나쁘다 좋다 할 이유가 없어. 내가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어때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은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을 이유가 없고 담배 피울 이유가 없고 해로운 거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걱정은 뚝이야 뚝. 근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술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다. 당장 끊으세요. 그래야 살아. 당장 끊으세요.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니 내가 몰라. 내가 이거 준비하지도 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 이 말씀 좀 꼭 전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는 음식 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몰래 살짝 가가지고 그 고약한 니코틴이 있는 담배 내 안에 들어가면 병 다 걸리지 뭐. 내가 그 담배 피워서 지금요 폐병 걸린 연예인도 봤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봤어. 폐암 걸려가지고 그때 고친대. 안 돼? 폐라는 건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가 담배를 끊는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놔두는 거야.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말씀을 던져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강건해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니 나는 막 신나네. 신나네. 나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 예수님과의 이 만남,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것이 우물가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많은 그의 과거가 예수님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낮 12시 가장 더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물길로 온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지금 물이 목말라서 물을 먹으러 가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야, 이제 귀가 좀 썽긋해져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나타내는 이 순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한번 따라할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잘못된 거 그 자체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가져오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난한 여자가 안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이것 때문에 이 가난한 여자가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또 그 죄 때문에 어때요?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라는 사인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라는 사인을 준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분명히 이러한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엔조이만 하고 차버렸든지 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남자 관계가 지금 복잡한 거야.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직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뿌리로 내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남편이 없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자가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자기의 살아온 삶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놀랬겠죠, 그죠? 네. 와,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길을 예비하신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의 영과 육체의 질병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을 예수님께 회개하고 다 내려놓는다면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말 같아요? 아니요. 임 목사 지금 이 목이 지금 아직까지 병이 안 났어. 안 나고 지금 잘 지금 작동되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했는지 모르는데 딱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딱 보내가지고 이걸 고쳐보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고쳐보더라고요. 아멘. 내가 내 목 나서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귀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내 이거에 나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자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금 12시 5분 전이 되고 나는 지금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어째 그러죠? 큰일 났다. 자, 아무튼 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샘물이라고 했습니까? 샘물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느껴봅시다. 왜 샘물이라고 했을까? 샘물. 우리가 옛날에 촌에 사신 분들 손 한번 들어요. 와, 촌에 사신 분들 좀 있다, 그죠? 옛날에 보면 그 동네 한가운데 내가 우물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그러죠, 그죠? 우물물은 어때요? 허드렛물로 우리가 빨래를 하는 빨래터 같은 그런 것이고, 샘물은 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샘물이죠, 그죠? 아멘. 근데 잘 들어야 돼. 내 이거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내가 살던 것을 떠올려 주셨어요. 샘물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요, 그죠? 아멘. 자, 가뭄이 와도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샘물은 안 마른다. 근데 주위의 환경이 변해도 샘물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배신하지 않으면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샘물은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예요. 자, 샘물은 여름에 시원하다 찼다? 시원하다. 여름에 주위의 환경이 지금 때할것이 30도가 넘고 50도가 넘는데 샘물은 어때요? 시원하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지금 어때요? 여름과 같은 지금 혹독한 더위 속에 살아가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타났다? 샘물로 나타났다. 시원한 샘물로 나타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겨울에 영하는 50도 되는데 샘물은 따뜻하다? 춥다? 차갑다? 따뜻하죠, 그죠? 근데 주위의 환경은 지금 50도가 영하로 내려가 있는데 샘물은 따뜻한 거야. 와, 근데 김이 펄펄 올라. 불 뗀 것도 아닌데 샘물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차가운 분한테는 어때요? 그 차가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더위에 시달리는 분한테는 어때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바로 또 시원하게 그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샘물로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멘. 이건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받은 그런 믿음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물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도 샘물이 됩니다. 아멘. 내가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모시면 샘물이 돼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던 허드렛물, 우물물을 다 버리시고 샘물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샘물을 내가 모시면 내 역시도 어때요? 차갑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나는 갔을 때 그 추위를 다 온기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더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서 위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가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자체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하는 그때 그러한 지혜의 은혜를 주셨다. 아멘. 왜 예수님이 샘물을 하게 쌀가루를 넣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살았던 그 나의 삶을 떠올려 주셨어요. 거기서 발견한 거야. 아, 샘물은 주위의 환경에 절대 변화를 받지 않고 오직 샘물의 역할만 한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한 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바로 샘물이다. 근데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샘물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또한 샘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해질 거예요. 아멘.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부인에게 샘물이 안 되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죠. 우물물이 되면 막 더 불질러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우당탕 사니 못 사니 이 왼수 같은 뭐 이런 게 막 다 나와. 그냥 막 이 못된 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샘물이 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샘물이 됩시다. 샘물이 됩시다. 샘물 되면 끝이다. 샘물 되면 끝이다.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